말소련사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에 한 말을 보고, 소금의 수레를 끄는 말을 보고 천리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말을 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기복염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복염거라는 말은 아무리 훌륭한 말일지라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말이 될 수가 있고 천리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재능이 많을지라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배우고 또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이름만 제자고 모양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제자의 말씀 속에서 저는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느냐? 너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제자라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인간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식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공기와 또 말을 하는 대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또 우선한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미워합니까? 어떻게 형제를 미워합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미워합니까? 이것은 절대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때에, 가치 체계가 다를 때에 무엇을 택하게 되었느냐, 무엇을 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너는 그것을 택할 때 많은 희생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거치는 것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있거든 어떤 희생에 따라서라도 그 관계를 우선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가 충돌되고 대립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우선할 때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는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 인간의 정보다도, 인간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하고 먼저 앞세운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자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통해서는 나 자신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태어난 환경과 처지와 지금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의 성품, 개성이 다르고 또 맡겨준 사명과 재능이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얘기.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가는 길이, 방향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방향은, 제자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 그 빈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유능합니다. 테크닉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안목도 있습니다. 고기가 어디서 잡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때 잡아야 하는지를 예수님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어떻게 해요? 순종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의 방향은 깊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은 깊은 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편하려고 하죠. 다 고생 안 하려고 그러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소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때려도 일어서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목사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소가 쟁기를 갈다가 주저앉았네요. 안 일어나네요. 어떻게 하죠? 그때 목사님께서 소의 귀에 대고 뭐라고 했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소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소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밭을 갈래? 논을 갈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밭을 갈고
가려고 일어섰다는 거죠. 물론 꾸며낸 이야기겠죠. 짐승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편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편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수치와 고통과 꿈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끝에 죽음일지라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일일지라도 그 길을 갔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갔었어요. 우리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직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방향, 십자가를 지는 일일지라도 너희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과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두 암소가 뒤에 벗기를 싣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삶은 방향과 목표와 모든 것이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모든 삶의 주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해야 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이 세상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특히 제자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도 내놓습니다. 나의 행복도 내놓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장 플랭크이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38명의 해군 장교와 수병들을 이끌고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캐나다 북쪽 북극의 해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가는 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갔어요. 두 배의 증기선 돛을 달고 증기도로 갈 수 있는 두 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길을 개척하려면 2, 3년은 걸리는데 그들이 가는 배에는 이제는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볼 책이 엄청나게 많이 1200권, 지금은 책은 얇지만 그때는 책이 엄청 두껍다. 그리고 먹을 음식, 양식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제복도 입었습니다. 가면서 즐기면서 멋지게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소식이 끊기고야 말았습니다. 나중에 에스키모인들로 인해서 발견된 것을 보니까 그들이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그들이 가져갔던 물건들은 그 옆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가져가는 양식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석탄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연료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모든 것이 떨어지니까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야 될, 가져가야 될 그 중요한 것은 가져가지 않냐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들만 싣고 갔다가 그들은 굶어서 얼어서 죽고야 말았던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 연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먹을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 다른 본질적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가 그들은 모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길인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나 자신도 내려놓고 나의 저 즐거움도 내놓고 나의 안식도 내놓고 나의 편함도 내놓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망대를 짓는데요.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멋있는 거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들은 경비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는 망대를 짓는다고 해놓고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할게요. 건축한다고 해놓고 건축에 대한 돈도 준비하지 않고 건축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전쟁을 해놓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전쟁의 전략, 어떤 무기를, 군사를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혼자 가서 싸운다고 싸워서 되는 겁니까? 그게? 화친하게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이건 패배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도 이건 백전백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길 원하면 우리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가치는 뭐냐? 너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34절 35절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왜 소금이라고 그랬을까요? 좀 금이라고 얘기하지. 사실 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죠? 그럼 무엇에 사용합니까? 반지 끼고 다니고 목걸이 하고 다니고 무엇에 사용합니까? 그럼 보고만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소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찬장 속에 있는 소금 별로 우습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소금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소금은요, 소금의 가치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형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런한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소금은요, 그것이 어떤 행할 때에, 스스로 아니지만 행할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녹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 속과 겉과 속의 맛이 동일하듯이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됩니다. 같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금은 겉도 짜지만 속도 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소금의 맛은 동일합니다. 소금의 가치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가치가 증명되는 것을 봅니다. 성실의 히브리어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꾸준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멘이 바로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란 말이에요. 성실로, 진실로. 또 다른 말은 아만에서 에무나가 나왔습니다. 에무나는 믿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성실한 삶은 믿음 있는 삶이에요. 진실한 삶이에요. 이것은 아멘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말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도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나쁜 짓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성실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거짓된 믿음, 인간이 꿈에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로 이 성실을 하프로데스라는 말인데, 하프로데스라는 말은 이기심이 없다, 분열이 없다, 이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 않냐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이에요. 30명. 그래서 물건을 30개만 가져가면 안 돼요. 모자랍니다. 왜 모자랄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30명이 모이면 한 40개는 가져가야 딱 맞아. 누구나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은 다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깨닫고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성애가 허락이 되고요,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걸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잡아가 준다고요? 잡아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곳이 되어지고 그런 법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이, 변화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누가 쳐야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장을 해놓고요, 오랫동안 냉장고 속에 썩지 않는 것은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줘야 해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자들은 불쌍히 여기줘야 돼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부패된 것을 우리는 반대하고 방배하고 그걸 멀리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는요 반대해야 됩니다.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둑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강도인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줬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강도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자일지라도,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어오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은 스승의 뭘 사다 주고 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목사님, 광야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떡에서 자기 식구들 안 먹고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제자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식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복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사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하 향하여 향하는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우선하기를 원하면 나중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려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소금과 같이 우리는 변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맛을 내는 우리 소금 같은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된 세상에 방배하며 회복시키며 복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의 스님께도 감사하고 그분의 원하는 뜻을 행할 뿐만 아니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목장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 3,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부부주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 미얀마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맘교회와 광야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이냐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앞에서 답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수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